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요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 서영민 간사님, 김영희 집사님, 또 박정호 권사님, 장민혜 집사님, 김효성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우리 이정수 자매, 박영목 장로님, 우리 명현재 집사님, 우리 이강호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눈으로 함께 우리가 엽기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의 처에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록 이 예배당에서는 박수소리가 작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박수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4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주제 가운데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요, 이 폭풍 같은 순간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은 오직 절망 속에 산다는 것. 여러분 악은 오직 절망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악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절망을 믿지 않는다면, 절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악을 이기는 길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폭풍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악을 넘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절망 속에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을 넘어선다면 악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120여 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6.25 전쟁 때조차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조차 모이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라. 폭풍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성령께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4장의 말씀 함께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잠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걷지 못하고 잘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게 되십니까? 오늘 이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무리처럼 함께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 바로 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이 폭풍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이전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거룩한 붕을 경험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붕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교만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지금 문제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안 되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만 해도 여러분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멈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4주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 예수님의 이적을 본 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비유의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은 후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자, 그들이 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된 겁니다. 여러분, 먼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요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잘 정리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때, 바로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데 배에 물이 차게 됩니다. 풍랑과 폭풍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40절 이 말씀 어쩌면 오늘 행복역한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일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위기 앞에 믿음을 점검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라. 여러분 주님은 이 위기 앞에서 야 너희 왜 훈련 받지 않아? 야 너희 왜 헌금 생활이 그래? 너희 왜 헌신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즉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누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너희는 믿음을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넘어뜨릴 때 원하신 것은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순간순간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게 됨을, 반드시 이기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점검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기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손을 피게 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그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즉 사람들이 보이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너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배 가운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발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배. 여러분 물론 같은 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배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배가 바로 오늘 타고 있는 이 배요. 또한 베드로의 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의 가정의 배, 우리의 주님께서 타고 계신 우리의 교회의 배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있었고 그 옆에 여러 척의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다면
조금만 더 일찍 우리의 배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며 그 풍랑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다른 배들도 안전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본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오직 오늘 제자리에 타고 있는 그 배에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님과의 동행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광풍이 딱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언제 달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38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들은 죽게 될 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게 될 때야만이,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서야 비로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문제가 생겼어야 비로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뱃사람이었던 제자들의 대다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손마른 자를 깨끗하게 하고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너무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교회가 잘 지나오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이제 다시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두려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폭풍의 위기라는 이 순간을 통해 마지막 퍼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순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폭풍이라는 위기를 통해 그들은 드디어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진뱅이, 장님, 손 마른 자, 그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바람과 바다가, 그 풍랑이, 그 환경이, 폭풍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통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 제자들은 오늘의 이 위기를 통하여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의 순간이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순종을 점검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은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모든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지는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순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간의 시간을 통해 2주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제 5개월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순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75억 명의 인구가 막혔습니다. 수억 명이 이동하던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이동하던 지금 전 세계가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네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동행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배웠던 제자들처럼 이 시간을 통해 순종이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의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 말씀하셨으니 흩어진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자기 연민을 통하여 위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폭풍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위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교회를 덮치고 우리의 가정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폭풍을 통해 순종으로 세워지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가정,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오늘 순종하는 예수님을 기다려 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처소 가운데 혹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오늘 너희가 풍랑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너희가 그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만, 그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여러분을 도울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 주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 이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도, 사랑하는 몰로 장로님도, 우리 올려 권사님도,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어쩌면 두려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일하시는데, 예기치 못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풍랑의 순간에서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새벽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폭풍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도록,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